사람은 본질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본질이라는 것이 진리를 따라 산다 이것이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가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는 기준. 내 삶의 중심을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중심, 핵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따라 산다는 거죠. 그것이 삶을 결정하는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정말 내 깊은 내 속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뭐가 있냐, 그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는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속에 속임이 있고 악한 깨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선해 보여도요, 그 깨가 나와요. 그 악함이 나온다. 외모적으로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 친근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선한 마음에서 그 사람의 선한 것이 나옵니다. 참 이게 신비한 거예요. 무엇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요, 자기 안에 무엇이 있냐 이것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노릇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노릇의 선택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가 뭘 선택하는지를 보면 노릇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구나 이거를 안다는 거죠. 그것이 막히는 길이든 열리는 그 상관없습니다. 노릇의 삶의 중심, 핵심에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삶의 사항들을 그 기준에 맞춰서 결정하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 뭐가 있냐 이 따라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만나도 행동과 생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각자 가지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기적인 중심을 가진 사람은 행동과 생각과 결정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흘러가냐.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어갈 때 이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여진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지금 방향, 아브라함이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왜 다르냐 이거예요. 지금 조카 노새에게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 얘기를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러니까 정반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선택, 행동 내가 완전히 반대로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나는 따라가지 않고 반대로 가겠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 이거 아브라함이 결정은 세상과 기준과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겠다 이 의미가 답니다. 나 그렇게 살지 않아. 네가 먼저 택하는 거 나는 무조건 반대로 택할 거야. 롯은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과의 정반대로 한다. 완전한 반대. 그럼 무엇을 따라 살아갈 거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심에 있는 걸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중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거. 그게 뭐냐? 그것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중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을 선택하는가는 그 사람의 중심의 중요한 가치가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처럼 이 사람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게 예언적인 게 없어도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가겠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그것은 손해가 가더라도 당장에 유익하지 않도 그냥 그 길 따라갑니다. 그 길 갑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자연스럽게 따라간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서 삶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행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질, 그러니까 내가 내 안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이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내 중심에 뭐가 있냐,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게 이게 쉽지 않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 잘 이해 못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라. 내가 많이 욕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면 욕심을 욕심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초등학교 고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하죠. 나의 아들은 왕이 되는 애 가졌다. 왕자를 대하든 막 대하든. 하지만 안 돼, 그만해,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 친구들끼리 문제 생기면 무조건 내 아들 편 들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아동학대로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교사를 이렇게 신고해서 그래서 그 교사가 바뀌었어요. 바뀐 교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교육부에 자체 조사를 했는데 그냥 별다른 거 구두 경고로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면 다시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모르는 경우가 그냥 일반화되고 있어요. 내가 뭐가 문제 이거 모르는 거예요. 시대가 성장과 발전을 하면서 인간이 가지게 되는 본질은 선함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꾸 악함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 쉽게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불과 이게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어요. 우리의 삶이 풍성하지 않아도 그때는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참 묘한 거예요. 없어도 행복하고 가진 게 없어도요 괜찮았다는 거예요. 근데 삶이 풍성해졌는데 사람들은 개인 플레이가 강해졌어요. 공동체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함께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함께가 아니고요 끼리끼리인 거예요. 수준에 맞는 나하고 내 별에 맞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탈락이에요. 떨어져 나와요. 분리되죠. 나뉘어지죠. 차별이 생기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곳곳에서 너무나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달라요. 기준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다 어떤 사람이 예의할 거 없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인생을 산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삽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감정에 이끌려 살든 중독에 빠져 살든 상황과 환경에 맞춰 살든 뭐 이게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든 자기 나름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서현역 흉기 난동 이 피의자가 한번 우리 생각해 어떻게 이렇게 무차별한 걸 하냐 대낮에 그것도 백화점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나는 정당해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행위를 막 치는 거예요. 60세 되신 분이 지금 남편하고 같이 걷는 남편 옆에 그 분이 계셨나요? 그분이 쳐서 돌아가셨어요. 20대 여성이 내사로 지금 이렇게 있고. 근데 이 흉기 난동을 벌인 이 피의자는 그 안에 자기가 그 생각이 있겠냐. 내가 너무 잘못했고 내가 이걸 하면 이런 생각이 있겠냐 이거예요. 정상인이 아니지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죽여도 돼. 이런 생각 갖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전혀 못 느낍니다. 나는 뭐 그렇게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핵심적인 본질적인 것에 의해서 그게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려면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본질이 바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가장 소중하고 여긴 그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 가치관, 철학 이게 바뀌지 않군요. 사람은 겉모습만 바뀌어요. 속사람만 안 돼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되면 속사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죠. 이 사무엘이요 다윗의 하나님이 이제 사울 다음으로 왕의 기름을 부으라고 갔을 때 이렇게 내가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않아. 너 그 사람의 외모 보지 마. 외모 보지 마. 그 사람이 어떤 색 보지 마. 나는 내가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않아. 나는 중심을 봐 중심. 하나님이 왜 중심을 볼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좋을 수 있어요. 이게 사기를 이렇게 당하는 분들도요. 처음엔 좋아요. 너무 잘해줘요. 근데 나중에 한번 이게 탁 걸려서 넘어가면 그때 이제 본색을 드러나잖아요. 결국에는 중심에 뭐가 있냐?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게 결국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있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 있냐? 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 삶에 중요하게 여겨지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냐?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 그것에 따라서 인생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그대로 사는 겁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 중심이 안 바뀌어 있으면요.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이 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중심에 있는 핵심적인 부분들이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나를 움직여요. 내가 그렇게 원치 않아 나를 움직여가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그냥 생겨버려요. 그래서 어려운 거. 그래서 이런 막 사고들이 일어나고 지금 SNS에 막 그런 거 올라오잖아요. 나도 막 하겠다. 열 몇 명이 구속됐다고 하죠.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참 궁금하잖아요. 장갑차가 돌아다니고 막 사람들이 무장한 총
갖고 다니는데 여기 뭐 올려요. 전수조사 하는데. 근데 11명 몇 명이 붙잡혀요. 구속이 돼요.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그걸 왜 올려서 구속이 당하냐 이거요. 저정신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요. 그냥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것을 확인해주는 장면이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 선악과 먹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분명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고 있죠. 하나님 여기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주저하지 않고 먹냐 이거예요. 맨날 며칠을 고민하고 먹을까 말까 고민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그냥 먹는 거. 먹으면 너 죽어. 반드시 죽어. 그런데 그냥 먹어요. 이게 왜 가능하니? 이게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담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그 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엄청난 이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이 왜 마음의 중심을 보시냐고 하는지가 중요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말을 막 하잖아요. 사람이 왜 변해? 막 드라마 대사처럼 사랑이 왜 변해? 내가 사랑을 중심에 두고 있을 땐 변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 세대 그랬잖아요. 내 자녀를 중심에 두고 있을 땐 자녀에 대한 사랑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우리 연인 관계, 내가 사랑을 중심에 바뀌지 않지만 사랑이 아닌 다른 것 핵심에 들어오면 바뀝니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본질에 따라서 내가 가지는 기준에 따라서 그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 물질의 기준을 두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 안 돼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안 돼요. 오직 그냥 돈이 물질의 중심이에요. 자녀에게 기준을 두는 사람은 오직 성경 이게 안 돼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안 돼요. 자녀가 중심이에요. 예수님을 인해서는 싸우지 않아요. 돈 때문에 싸워요. 이게 얼마나 묘한 거냐. 성경 말씀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도요. 자녀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요. 이게 얼마나 묘한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질이 바뀌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다. 중심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인간은 귀소 본능이 있어요. 본래 육신적인 소욕을 가진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아시잖아요. 우리 운동하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냥 내 몸 그대로 흘러가요. 그냥 편안한 대로 몸에 다시 살이 찌고요. 운동하러 가기 싫고요. 그게 돌아가요. 기소 본능이 있어요. 그대로 간답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으냐 그냥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을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의 기준을 가지는 그거 아니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모습 이걸 바뀌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준을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육에 속해 있는 모습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육신의 본성의 모습 이거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거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육신의 본성이 무엇이 뭐냐 이게 죄의 지배 받는 거예요. 아담이 죄의 지배 받아서 육신 받아서 선악과 먹는 것처럼 죄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죄성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요 육신적인 본질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 육신의 본성 죄의 지배를 받는 본질적인 기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지만 그거 그냥 먹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데 그걸 먹어버리잖아요. 인간이 가지는 육신의 본질은요 선함 없습니다. 선하지 않아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인간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는 게 그게 신앙의 시작이야. 다시 태어난 일이 생겨나야 돼. 거듭나야 돼.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야. 이거 너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상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다. 거듭나야겠다는 말 이거 놀랍게 여기지 마. 착하게 산다고 해서 믿음 가지는 거 아니고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믿음 가져지는 거 아니야. 본질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뭐냐? 그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내 본질이 안 바뀌어요. 내 생각, 내 기준이 안 바뀝니다. 영의 사람으로 바뀔 수 없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며 얘기하시죠. 근데 보세요 한번. 아브라함은 그냥 한 사람.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내게 셀 수 있게 내 자손을 세리라. 이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냥 아브라함은 한 사람에 불과한데 아브라함의 삶은 한정적인데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에게 동서남북의 땅까지 보여줄 필요 있냐고요. 그냥 자기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정도만 주시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에게 막 이렇게 막 바다의 모래같이 막 셀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후손이 필요하냐. 그 약속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너무 과한 축복 아니냐. 그가 살아나가는 날 동안에 만족할 정도로만 그냥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냐 이거죠. 하나님이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는 말씀, 보이는 땅을 내가 주겠다, 영원히 이루겠다는 말씀. 왜 이렇게까지 약속하시냐. 하나님 여기 왜 영원이라는 의미를 사용해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땅하고 자손, 이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본질에는요, 영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거 얘기하시잖아요. 이 땅에서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이라는 의미는요, 육신의 시간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 그냥 이 세상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노릇이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기의 기준에는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계획한 이게 이해되지 않아요. 그럼 그냥 자기 기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삶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거는 영의 말씀이, 육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이해가 안 돼.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 너희도 가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갑니까, 예수님? 아브라함에 이런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의를 가지는 삶의 길을 간다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물과 성령 다시 태어나라. 다 해야 된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가는 겁니다. 본질이 바뀌어 있는 아브라함에게만 이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당대의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복에 대한 이야기, 이거 넘어서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태어나게 될 메시아, 그 메시아의 예언적인 계시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해하지 못하죠. 메시아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없지만 영원히 내게 주겠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까지 들어간다 이겁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 약속의 의미 안에 창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영원한 나라 왕으로 오신 메시아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자들을 포함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약속. 그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믿음의 모델로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이야?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삶이 이런 삶이야. 거듭난 사람이 이런 삶이야.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로 보여주시는, 샘플로, 모델로 보여주는 거.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있는 건 우리 굳이 이렇게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전체적인 플랜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서 내 삶의 중심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의 길을 누가 따라 살아갈 것이냐? 거듭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들이 지금 그 길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갔던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걷는데 이미 우리 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한 선진들이요, 믿음의 싸움을 싸웠어요. 그 길을 다 걸어갔어요. 그리고 이미 잠들어 있어요. 우리가 바톤 이어받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얘기하시잖아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거 안 되면요, 내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 그냥 올라와서 그 기준대로 삽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오직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게 뭐냐? 그게 여호수아에게 얘기해 준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이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이 얘기하십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 두 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게 형통하리라.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시편 1편에도 동일하게 얘기하시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다. 형통을 얘기하신다. 이 어려운 시대, 이 위험한 시대, 이 세상의 모든 시대 앞에서 하나님 형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형통의 기준이 뭐냐, 이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형통의 약속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 그거 내가 너 자손에게 이루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삶의 소욕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본질이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혼란이 오는 거고, 그때 위기가 오는 거고, 그때 외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때 근심이 오고, 그때 염려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임재승 할 때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단어라고, 이게 새롭게 다가와요. 하나님 완전하시면?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왜 우리는 불완전하죠? 완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우리는 불완전함을 느끼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정체가 일어나요. 처음엔 좋을수록 신앙이요, 성장이야.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그러면 판단과 정죄가 생겨나요.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는데 오히려 신앙 안에 종교인들 같은 모습이 나타나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값을 주고 나를 샀는데 나는 오히려 비판과 정죄와 판단이 늘어나요. 종교인이 되어버려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내 삶의 핵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들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중심에 세상에 있지 않은 하나님께 있는 사람, 인생의 방향이 노새 길로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다윗도 다 그 길 갔어요. 믿음의 길 걸어가. 인생은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죽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죽어지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지 않으시면 우리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 일치, 이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 되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내 아집, 내 교만, 내 성격, 내 성깔, 내 취향, 내 기준,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내 인생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죽어요. 십자가에서. 그 때문에 내게 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고립되지 않고요. 교만하게 행동하고 말하지 않아요. 내 성격에 맞지 않아도 타인 배척하지 않습니다.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 연합하는 일들이 그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내 기준과 맞지 않아요. 그것을 이웃을 선대하고 양보하고 선을 베풀 수 있는 용기, 희망, 소망, 이게 생겨납니다. 근데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나라 말고 지금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으셨기 때문에 2000년 과거에 죽으셨는데 오늘은 우리 현재 살아요. 근데 우리 예수 이름 부르잖아요. 예수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 부활 얘기하잖아요. 왜 2000년 전에 있는 일을 지금 얘기합니까?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의 이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종과 행으로 걸어보라 말씀하시에요. 네가 직접 확인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경험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게 현실, 지금 현실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보여지고 그것이 생겨나고 그것을 살아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그런 게 없는데요? 내 삶에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데? 아닙니다. 내 삶에 그게 일어나지 않는 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것뿐이에요.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갈급함이 있을 수 있어요.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어요. 그건 어느 인물들이 다 있어요. 요셉은 안 답답했나요? 다윗은 막 자기 아들에게 쫓겨갖고 막 도망자가 되지 않았나요? 아브라함은 막 어려움이 없나요? 다 있는 거예요, 인생에. 그러나 믿음의 길을 전진해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게 가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게 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공의가 살아있는 장소고 정의가 살아있는 장소예요. 죄의 대가가 지불되고 죄의 형벌이 이루어지는 장소 십자가예요. 공짜 아닙니다. 십자가 공짜 아니에요. 박연세일도 아니고 1+1도 아니에요. 수치와 모욕과 고통이 고문, 찔림, 찢어짐, 처참함이 아픔이 있는 곳인데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게 되면 쇼핑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 좀 힘들면 안 해요. 나 좀 어려우면 안 해요. 나하고 맞지 않으면 안 해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정도 안 되면 인터넷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많잖아요. 그 정도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철저하게 외면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피눈물 맺히는 고통입니다. 예수님 법정에서 아무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없으세요. 그냥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 치고 가십니다. 우리는 너무 변명이 많고 할 말이 많아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다 외로움으로 상처로 좌절감으로 열등감으로 다 쌓여 있어요. 다. 죄가 있지도 않아요. 예수님 죽어야 될 이유도 전혀 없어요. 아무런 죄가 없을지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아요. 그냥 죽어요. 핑계도 되지 않아요. 적당히 타고 넘어가지도 않아요. 대충 보이는데 그냥 잘하고 보이지 않는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매 맞는 거 다 맞으세요. 조롱 다 당하세요. 물과피를 다 쏟고 기진해서 쓰러질 정도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 죽으십니다. 세상에 80억이 좀 넘는 인구가 있어요. 그중에 기독교인은 3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단을 빼고 이거저거 빼면 얼마나 되겠어요? 3명 중에 1명 예수님 모르는데 그 1명 중에도 진짜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요? 우리는 그 확률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무시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는 나라. 이 세상에 이상적인 국가를 세우고자 하시는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모형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유대인의 조상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는 이유는 이 믿음의 삶을 걸어갔던 그 인물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의미 무엇인가를 확인시켜주는 그 사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 그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십자가 있어야 돼요. 외로워도 십자가 붙드는 거고, 힘들어도 십자가 붙드는 거고, 고통이 와도 십자가 붙고, 고난이 와도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 붙잡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믿음의 길을 행할 수, 그게 갈 수 없, 우리는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고 가야 되는 거고, 십자가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행하신 길을 따라가는 거,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인생의 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건 나의 인생의 본질, 내 육신의 지배를 받는 대로 그냥 가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의 삶을 그렇게 열어가실지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그대로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요, 다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적당히 하게 되는 거예요. 눈치껏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치껏 적당히 십자가 지셨으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오겠습니까? 적당히 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본질이 가만 안 있어요. 아담도 실패하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성공합니까?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거 다 봤어요. 아담은 동물들 다 이름 지어도 하나님 음성 다 들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런데도 실패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냐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냐고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오직 예수를 붙잡고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갈 때,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일을 쉽게 믿습니다.